저는 부흥의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정말 어색합니다. 예, 한국의 저는 전통적인 침례교에서 또 자라서 그런지 주여 삼창도 좀 많이 어색하고요.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14살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제가 아이들 나이도 잊어버리고 지난 3년 동안 정신없이 정말 노력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제 힘으로 노력해 보니까요, 애들 나이까지 잊어버리고 애들이랑 같이 병원에 갔다가 애들 나이를 정확히 말을 못해가지고 3명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제가 낭패를 봤는지 지금도 이 녀석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3년을 지나 보니까 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부질없더라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 다시 복음에 대해서 더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14살인데요. 저희 큰아이가 딸아 여자아이인데 예전에 프리스쿨, 그러니까 데이케어를 다녔습니다. 태어나서 6개월부터 쭉 데이케어를 다녔는데 저희는 공부를 미국 와서 제가 공부를 한 11년 했는데요. 공부를 못해서 너무 오래 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 아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을 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갖고 아이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새 아이를 계속해서 데이케어를 보냈는데, 큰 아이가 데이케어 가서 한 2살, 3살쯤 됐을 때에 이 아이가 자꾸 기절을 하는 거예요. 입이 새파라지, 그러니까 숨을 못 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입이 새파라지더니 걔가 딱 기절을 해요. 그래서 한 2, 3초 동안 기절했다 다시 딱 깨면 막 울어요. 그래서 프리케이에서 데이케어에서 깜짝 놀라고 저희를 불러서 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 이후에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아이들 보셨습니까? 보셨구나.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예진이가 학교에서 얘가 갑자기 이렇게 너무 졸리거나 힘들 때는 기절을 해서 얼굴이 새파라지면서 기절을 하고 갑자기 그렇게 된다. 제가 막 너무 심각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했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걱정할 필요 없어. 너도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 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요, 숨이 넘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말로는 항상 담요 깔아놓고 저를 키웠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제 아이스크림이 제가 2개를 갖고 있었대요. 2개씩 갖고 있는데 저희 형님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그러니까 하나씩 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2개 갖고 형 하나 갖고 다 먹었는데 저는 2개 갖고 있으니까 먹다가 하나가 남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먹을 수는 없고, 근데 형이 달라고 하는데 주기는 싫고,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한번 보고 형 한번 보고 바로 땅바닥에 던져서 발로 밟아버렸대요. 여러분, 지금도 제 이렇게 볼이 이렇게 욕심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주의 복음이 저를 바꿔 놓으셔서 아직 온고잉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바뀔 부분이 많지만 이래서 제가 좀 사람이 됐죠. 참 그냥 분을 못 참아서 기절하고요. 먹을 거 자기가 못 먹겠다고 나만 주고 방바닥에 던져놓고 발로 밟아버리는 게 저였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인데요. 1장, 2장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왜 우리가 충분한가, 복음이 충분합니다라는 바울의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3장부터 4장까지는 이러한 복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제 너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3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3장 1절을 조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개인은 내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3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3장 마지막에 이제 주께 같아라, 거기가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게 다 예수 믿고 다시 살리심을,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이제 3장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4장부터는 기도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교회라면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저희 마음께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교회, 이렇게 오픈처치라는 좋은 이름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소망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교회 이름을 좀 바꾼다면 여러분처럼 저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한인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의 교회가 한인만의 교회로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 자녀 다음 세대들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인이라는 것을 우리를 테두리를 잡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또 침례라는 말도 사실은 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침례교인인 게 자랑스럽지만 저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그 말도 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열린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그런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Together Church, 함께하는 교회. 사실 저희 아내도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신학교에서 신학과에는 한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자 학생들은 한 1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만 부대끼는 곳에 여자가 신학생을 갔으니 이거 일당백이죠. 저희 아내도요, 참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너무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일에 충실하지만 참 제가 의지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사역자인데,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에 오기 전에 저희 아내가 사역했던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Together Church.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게 이 함께하는 교회의 이름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의 의미와 교회 이름과 그 의미를 듣고 나서 참 너무 좋은 이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 교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 저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성도인 여러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민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일단은 먼저 목회자로서 목사인 저를 반성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너무 교회를 마치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일 때문에 시달림을 당했으면 거기에 알러지 현상이 있으시겠어요. 저희 교회도 재신임 하는 게 있어요. 3년마다 재신임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을 하는데 올해 2월에 제가 3년이 딱 됐는데 1만 3년 1월로 1만 3년 돼서 제가 먼저 재신임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을 했는데 참 목사 입장에서 이 재신임이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왜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해야 했는가를 저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먼저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보니까 목사는 왔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 지역에 뿌리를 받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어떤 교회는 찾아가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아무개 집사의 교회다. 아무개 장로의 교회다. 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첫째는 목사인 제가 너무 부끄럽고, 둘째는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왔을 텐데 그분의 수고와 헌신이 그렇게 잘못되어 비춰진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누구 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보통은 다른 서신에서는 한두 사람을 언급하거나 또는 모든 성도들, 모든 형제들이라고 그냥 한 건에 묶어서 그냥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딱 마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만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나 봐요. 궁금해하는 표정이 아니십니다. 제가 답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구태여 여기서만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두기고를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함께 종된 사람들,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곳에는 함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종이 된 사람들. 자, 우리가 잘 아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긴 젓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꿈속에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됐는데 지옥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천국을 구경하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가득 상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삐쩍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점심시간이 식사시간이 되어 보니까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식사시간이 되니까 천사들이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젓가락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 젓가락이 한 2m가 되는 긴 젓가락입니다. 이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도저히 긴 거 가지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찍어서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에.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해서든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어보려고 막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 막 넣으려니까 이 식탁이 아수라장이 되고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질성찬이 있어도 그들이 계속해서 못 먹으니까 삐쩍 말라서 굶주림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도 똑같이 그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쫙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저처럼 아주 토실토실한 거예요. 윤기가 잘 흐릅니다.
어떻게 저럴까? 점심시간인데 똑같이 2m가 넘는 젓가락을 받았습니다. 식사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똑같은 상황에 저들은 포동포동할까?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시작하니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기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에게 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게 어디 있든 지옥입니다. 그러나 섬길 줄 아는 사람들,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게 어느 곳이든 천국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자, 두기고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종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섬기는 자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기고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근데 이 7번 말씀 모두 다가 이게 보면은 두기고가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는 이제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언급되지 않고요. 그는 항상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두기고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내 편지를 골로새 교회 너희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자, 바울이 편지를 쓰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 이 두기고가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두기고는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가는 그 길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아무리 먼 곳도 편하게 갈 수 있지만 당시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두기고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걸어서 그 이탈리아를 다 이렇게 통과해야 합니다. 전체를, 그 땅을 위에서부터 이탈리아를 쭉 통과해서 내려오고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아드리아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그 장화 그리스 아시죠? 그 삐쭉 나온 데가 있어요. 밑에 보면 그리스 반도를 걸어서 횡단하고 그 반도를 다 횡단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소아시아 해변에 도착합니다. 오늘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럼 거기서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마지막으로 걸어서 100마일을 더 가야만 골로새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아시지?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편지를 들고 다시 80마일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까지 갔습니다. 바울의 쓴 편지를 거기에 전달하고 다시 그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돌아와서 전달하는 일까지 그가 담당했습니다. 그게 두기고가 했던 일이에요. 두기고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만 편지를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또 그가 에베소에도 전했고요.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런 편지 전하는 일을 다 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그럼 에베소서 6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2절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도 이제 두기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도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의 심부름을 했던 종이고 일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그 편지 심부름을 하고 있어. 참 넉넉한 사람이다. 참 답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기고를 우습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두기고가 없었다면, 그가 없었다면, 그 편지를 전달하던 두기고가 없었다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적절한 위로와 가르침을 못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바울의 서신들을 저희가 읽을 수 없고 접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두기고와 같이 종의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편지 전하는 일, 그 먼 길을 홀로 걸으면서 그 밤을 지새워했던 일, 배를 타고 외로움을 떨치며 그 파도를 헤치고 가야 했던 일, 다시 한번 더 갔다 와라 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하여 묵묵히 그 길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진실한 일꾼이 바울과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기고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일, 생생나는 일,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막 붐빕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 이름 없는 일에는,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한 성경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요, 그가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잘 감당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부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자가 가진 재능에 따라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죠.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성인 남성이 20년 동안 일하며 벌어야 되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사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요, 각각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게 20년 넘게 벌어야 하는 돈인데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 쓸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왜 나는 이렇게 적은 걸 줘? 작은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걸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오죠. 그리고 1달란트 받아서 그대로 묻어두었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왜 주인이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주인에게는 여러분 얼마를 더 남기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 그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만든 그 사람을, 그 종들을 칭찬하는 그 말을, 이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종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큰 일을 해냈다고, 네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5달란트, 2달란트, 40년, 60년, 100년 벌 만큼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축복한다. 우리의 눈에는 굉장해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엔 그게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를 해보면요, 여러분, 저 영어를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대화를 합니다. 주의 은혜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저희 사역했던 목사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마주 나온 목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같이 가서 이제 처음 오면 잘 곳이었으니까 이내 들어가서 자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있는 호텔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펜이 없으니까 제가 펜을 빌려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Can I use a pen?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말을 못 해가지고 Can I?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걱정됐나 봐요. 나중에 한 10년, 그러니까 5년, 10년 지나고 그분이 저에게 참 송 목사님, 그때 내가 참 답답하고 걱정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의 은혜로 영어 잘 하시는 분이 옆에 계셔서 제가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지금 사역하러 오기 전에 제가 한 4년 정도 EM 사역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영어를 그래도 조금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딴에는 좀 잘한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자녀들이나 2세들 앞에 가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야,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다, 목사님 정말 영어 잘하신다. 한국 분들은 다 그래요. 저 너무 우습게 보시지 마세요. 그래도 신학교에서 외국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제 자랑을 하죠. 큰일 났네.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돌아갈 때가, 집으로 돌아갈 때가. 근데 참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영어를 다 같이 못하니까 조금만 잘하면 Can I use a pen? 그 얘기만 해도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영어 참 잘하시네요. 근데 제 딸이나 다른 미국 사람이나 2세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그 사람들 듣기에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굉장히 잘하고 뛰어나고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그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아웅다웅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일의 규모가 작냐 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임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요 작은 그 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늘 이렇게 큰 것을 유난히 좋아한대요. 중국 사람들은 대륙에 살던 사람이라 그렇지 않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라 늘 큰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에만 매달리고 큰일에만 앞장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이름을,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이름들을 생각해 보면 딱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국호가 뭡니까? 대한민국. 한국에서 최고 높은 교육기관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레듀에이트 스쿨인데 그걸 우리가 한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학원. 외국에 파송되는 그 사람, 외교관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서울에 가니까요, 서울에는 모든 도로가 다 대로예요. 그리고 다리만 건너면 다 대교. 다 대예요, 대. 왜 그렇게 큰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큰 것만 찾고 큰 일에만 몰두하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냥 거품이 있는 것처럼 한번 툭 치면 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늘 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만 있었지, 그 뒤에서 작은 것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그게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그게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가장 귀하다는 마음으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리스다고는 본문을 제외하고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5번 나오는데요, 두기고와 마찬가지로 그는 다른 성경을 보면 두기고와 마찬가지, 그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거나 어떤 놀라운 기적을, 영적인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두기고는요 기적이나 말씀을 전한 건 아니지만 대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생할 때마다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유대인 그 폭도들에게 돌팔매를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로마로 향하던 배가 광풍을 만나서 뒤집어지며 죽을 고생을 할 때 그 배에 함께 있었던 그 고통의 그 죽음의 순간에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아리스다고도 그 바울 곁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리스토가가 자신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해 준다는 것, 그 모습을 가리켜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실제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리스타고가 들어갈 수는 없죠, 감옥에. 근데 이 말은 아리스타고가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 바울 곁에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마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항상 매일매일 감옥에 찾아가면서 바울이 뭐가 필요한지,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 가서 영적으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해주며 바울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리스타고의 그 마음을 알기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요, 이 아리스타고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된다?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목사님은 슈퍼맨으로 보지 마세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면 목사도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쉬고 싶대 목사도 쉬고 싶고요.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막 눈물 흘리면서 도망가고 싶고 뿌리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를 바라본 것도 있지만 그 곁에 아리스타고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바울 선생을 만나서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견뎌내면서 그 복음을 위해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모르는 말 하지 마세요, 형제님. 제가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래도 제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내 곁에 아리스타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새 힘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형제가 바로 아리스타고였습니다. 제가 2년 전쯤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내랑 월요일 아침에 저희 아내 보고 제가 여보 나랑 같이 쇼핑 가자. 그래서 쇼핑을 나갔어요. 기분 전환 삼아서. 뭐 그렇다고 엄청난 데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저기 샘즈 클럽에 가서 그 주에 먹을 것을 같이 사면서 아내랑 같이 기분 전환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카트를 몰고 아내랑 같이, 사실 아내랑 그런 데 가본 적이 많지 않았어요. 그럴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너무 마음이 울적해서 저희 아내랑 샘즈 클럽에 가서 카트를 제가 밀어주면서 남편 노릇 좀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데, 힐링하는 시간을 걸어가는데 쇼핑 카트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요, 가장 나이가 많은 젊은 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하셔서 같이 이분이 사실 한국말도 잘 못하시고 영어도 잘 못하시고 두 개 다 못하세요. 근데 참 아가씨 같고 순수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대뜸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나, 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었거든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그 전화를 받고요, 그 사람 많은 데서 제가 카트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나를 위해서 전화해서 영적으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도 전화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 말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지체가 움직이려 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여야만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아리스타고와 같이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마지막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면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가 그 적은 인원으로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공동체이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교회들은 더 이상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일꾼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고난의 자리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더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워넣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그러니까 총 8명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 성격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다 다르시죠? 다 똑같은 분들은 없죠.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함께 사역하는 일은 가능할까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사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서로가 다를지라도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는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선교사였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방인을 멸시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역의 방침이 너무나 서로 달라요. 초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의 일에 힘썼던 자이다, 동역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유대인이고 헬라파인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같은 목표를 바라본다면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 개척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개척해서 그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아주 성장한 좋은 교회를 이룬 그런 선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냥 가르쳐드릴 수는 없는데 뭘 받고 가르쳐드리나?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그냥 뭐 보너스로 말씀도 제대로 못 전했으니까 이런 거라도 알려드리고 가야지. 예, 그분한테 물었더니 그분이 참 저에게 아주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자기가 개척을 해보니까 본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목사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그런데 목사 말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 말을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람들은 목사님의 의견에 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동일한 목표와 비전을 보고 함께 가느냐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늘 반대하고 안티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목사님과 동일한 목회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동일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간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편, 네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동일한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세 사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12절부터 나오는 에바브라, 누가와 데마는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고요, 반대로 의사였던 누가는 어떻겠습니까? 누가는 굉장히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정말 섬기는 게 몸에 밴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선교여행 가다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쳐버린 사람이 바로 마가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극과 극이 만나서 사역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달랐지만 각자에게 있던 은사들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사역한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려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영국의 국립극장에서 이 작곡가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이 청중들이 지휘자와 성가들을 향해서 박수, 우리와 같은 박수 같이는 막 보냈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청중들의 그 환호에 인사를 하던 지휘자가 갑자기 2층 발코니를 바라보더니 거기를 향해서 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영역이 청중들이 다 같이 그를 바라보니까 그 발코니에 누가 있었냐면 이 천지창조를 작곡한 작곡가 하이든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휘자는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아니라 작곡가인 하이든에게 다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지휘자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는 하이든 씨의 곡을 연주하고 지휘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이든 씨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하이든에게 막 보냅니다. 좀 이따 조용해졌을 때 하이든이 그 청중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위로 올리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제스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가 조용해지니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 여러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함께 사역하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그 작은 공동체가 세계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가졌던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무슨 꿈 꾸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열린교회가 그 꿈을 저와 함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열린교회가 또 우리 교회와 또 저와 함께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계심을 믿습니다. 계심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내 마음대로 찢기고 상처받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손을 잡고 우리 2절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한번 교회를 위해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빛깔을 바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열린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빛깔로 사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켜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열린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 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내 육신의 고난을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내가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꿈을 향해서 내 독심을 향해 나아갔다면 주님 이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교회는 악한 것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이 땅 이 교회 안에 선한 것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열린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열린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더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신동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몸된 주의 교회에 지체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이제까지 나를 드러내며 내 뜻대로 하려고 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지금 내가 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열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샬롯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샬롯 지역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그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지금도 이름 모를 곳에서 그 꿈을 위해 헌신하며 목숨을 바치고 있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